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주님,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니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의지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와 함께 우리들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든든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만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심이 많아 찢어지는 역사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온 가족 금요기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펴시고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20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요, 이 말씀에 의지하면요, 초대장에 말이죠, 우리를 어떻게 이름을 써주시냐면요,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합당한 삶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오셨던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던지 이것은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누리고 즐기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을 토대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고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 교회가 맞다면요, 하나님처럼 날마다 누군가를 초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가수 중에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콘서트도 한번 꼭 가보는 게 소원인데, 그 아이유가 너랑 나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헤매는 삶에서 내 이름을 꼭 좀 불러달라라는 그러한 가사가 있는데, 세상의 노래도 이렇게 자기 이름 불러주는 게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니 그거 얼마나 감사할 일일까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고 사명이라는 것 꼭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렇다면요, 아마 아이유의 그 가사처럼요, 헤매는 삶일 것 같습니다. 헤맨다는 것은 왜 헤맬까요? 인생을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헤매겠지요. 헤매다 보니까요,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돼 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헤매기 때문에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그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떠한 삶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또 헤매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늘 급해요. 긴급해요. 무언가 막 찾으려고 하고 더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의 눈에는 빠르게 취득해야 될 것, 늘 선택해야 될 것, 그런 것만 있다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로 온통 차여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급급하게 찾고 살아가다 보니까 헤매는 삶을 살아가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가 점점점 희미해지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초대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가 맞는가? 이해타산이 맞는가? 막연히 그들의 삶에 찾아가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초대하는 거 이거 맞는가? 확신도 없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는요, 늘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초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누군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현장으로 나가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이고 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찾아와서 내 아들, 내 딸,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삶을 받았는데 알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교회의 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 내게 부여된 정체성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존재하는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 부르심과 내게 부여된 정체성이 우리를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살게 할 것입니다. 이 삶을 여태 잘 누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닮아 있는 예수님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찾아갑니다. 누군가에게요, 사람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다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한 번쯤 다니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마가를 포함해서요, 마태도 누가도 공간보 등 이 세 개의 복음서가 모두 다 다룬 그 유명한 내용입니다. 17절을 보게 되면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를 부른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보니까 역할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이라는 역할 말이지요. 이 말을 들은 시몬과 안드레가 18절을 보게 되니까 곧장 그물을 버리고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불렀고 제자들은 곧장 따라가는 그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부름과 따름이라는 이 사이에는요, 어떠한 것도 오늘 말씀에는 없습니다. 계산할 시간도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곧장 따라가는 것이 마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특히 마태와 마가가 이 곧장 따름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이라는 것과 따름이라는 그 사이에는 이해도 없고요, 즉각적인 반응과 즉각적인 순종만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나요,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를 부르기 전에요, 뭔가 관계성이 형성됩니다. 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도와줍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5장 처음을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밤새.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셔가지고 저기다 그물을 던지면은 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에 잡히고 찢어지는 그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럴싸합니다. 따라갈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도 생겼고요, 예수님이 낚시하는 낚시꾼보다 더 전문적으로 알고 있고 더 많은 물고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태와 마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마가는요, 이해관계, 논리적인 측면, 이성적인 생각을 도대체 왜 뺐을까요? 어쩌면 누가는 늦은 시기에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누가가 추가했겠죠. 뭔가 이해관계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이죠. 아마도 마가는 부르심과 따름이라는 이 사이 가운데
엄중성을 강조하고 싶었나 봅니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하면, 이야기를 하면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곧장 예수님과 곧장 길 떠나는 것, 모험을 우선시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따름은요, 유대 1세기에는 조금 낯선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선생, 랍비들은요, 제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랍비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스승을 찾아서 이곳저곳 방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승이고 랍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부르러 이곳저곳 찾아가고 초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실패가 없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온전히 확신뿐이다. 그러니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요, 마가복음에 쓰여진 이 내용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확신해라 라고 마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요? 굉장히 빠른 시기에부터 확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요, 나름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복음 전파를 막 시작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1장에서 제자들을 오늘 부르는 모습을 우리 함께 읽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즉 읽는 독자들,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른 시기부터 예수를 따르는 자가 누구이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따를 수 있는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까? 훌륭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따랐습니까? 중심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변방에 있는, 지방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다 손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시며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른 전과 후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가고 있는지 늘 생각하라, 늘 상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가는 말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그리고 이미 이 마가복음을 읽으며 제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남는 어부, 이 어부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18절과 20절을 보니까요, 두 번의 제자를 부르는데 그 제자를 부를 때마다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곧이라는 단어와요, 버려두다라는 단어입니다. 곧장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왜 버려야 할까요? 버림의 유익, 장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제 인생에서 두 번째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곧 세 번째 낚시도 하러 갈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속초라는 곳에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한 2시간밖에 못했습니다.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가재미를 잡는 일이었는데요. 제가 잡았을 것 같으세요? 못 잡았을 것 같으세요? 못 잡았어요.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실력이 없었나 봐요. 아니면 그때 낚시꾼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큰 마음을 가지고 진짜 많이 잡아봐야지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요. 제가 인천 쭈꾸미 낚시터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혼자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기 아까도 방금 드럼 치셨던 정집사님의 가정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2명의 청년이랑 함께 갔는데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눈으로 봤을 때 날씨 어떠신 것 같으세요? 굉장히 좋았어요. 파도가 잔잔했어요. 배가 막 출렁거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배멀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쭈꾸미 철이라고 하니까 철이라고 하나 저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진짜 낚시 잘할 수 있을까? 진짜 잘 잡을 수 있을까? 저 잘 잡았을 것 같으세요?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조금 기대했던 것만큼 딱 잡았습니다. 보이시죠? 딱 저만큼 잡았어요. 근데 정 집사님은요 저거 2배를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 잡은 거죠. 아무튼 이렇게 잡고요. 집에 와서 뭘 했냐면요. 바로 데쳐서 먹어봤어요. 내가 잘 잡은 거 맞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요렇게 로운이 먹었는데 한 입 먹고 애는 뱉더라고요. 맛이 없는지. 아무튼 이렇게 쭈꾸미를 잡고 저녁에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초보자인 제가 쭈꾸미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숨은 고수 정집사님과 함께 갔기 때문입니다. 낚시 장비, 맛있는 간식을 집사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염치 없지만 저는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요 모든 걸 버려두고 몸뚱이만 진짜 갔습니다. 이렇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다음에 가실 때는 이것저것 챙겨가셔요. 저는 잘 몰라서 진짜 바보같이 몸뚱이만 갔어요. 근데 순식간에 몸뚱이만 갔지만 5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그 순간 동시에 느끼는 것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왜 낚시를 할 때 예수님이 버려두고 따라오라라고 했을까? 이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요. 오만한 경험을 가지고 제가 만약 배 위에 올랐다면요. 정 집사님이 숨은 고수가 알려주는 그 이야기를 제대로 제가 들었을까요? 아니요. 듣지 않았을 거예요. 정 집사님은 본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다른 걸로 가득 차 있고 만약에 낚싯대를 잡았다면요. 본을 알려주는 그 모습을 보고 늘 콧방귀를 끼고 그 다음에 한 마리도 못 잡고 아마 털털 빈털터리로 배 밑으로 내려왔을지 모릅니다. 즉 버려두라는 것은요 본이라는 것을 붙잡기 위해 정확하게 습득하기 위해 그것을 전수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인이 바로 버림입니다. 배 위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쭈꾸미 잡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 다 낚시 도구이거든요. 저 도구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게 절대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부로서 나는 무엇을 버리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면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버렸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십니까? 또 버리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아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사실 저도요 배를 타기 전까지는 정말 불안했습니다. 내가 진짜 쭈꾸미 잘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름의 또 목회자인데 내가 저기 2명 초보자인 청년 선생님들과 같이 가는데 저기보다 못 잡으면 어떡하지? 그런 쪽팔림도 이렇게 감수하고 나는 갔는데 못 잡았어요. 제가 저기 청년들보다요. 이러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올랐습니다. 이 초조함을 알았는지 정 집사님이 계속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최상의 그 제품들로 가지고 이걸로 바꿔보시겠어요? 이 낚싯대 사용해 보시겠어요? 이 줄을 달아보시겠어요? 계속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 정 집사님 같은 분이 네, 정 집사님 예수님 같다라는 건 아니고요. 같아요. 네, 아무튼 예수님 같은 분, 정 집사님 같은 분이 만약에 없었다면요 저는요 거기서 낭패를 맛봤을 것입니다. 정 집사님 같은 분은 또 예수님 같은 분은 고수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처음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 낚시를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아가 혼자라는 불안감 때문에요 바리바리 이것저것 저는 분명히 싸갔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두고 본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초보자에게 낚시는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정 집사님을 함께 배에 탈 고수인 정 집사님을 의지하게 됐고 의지하다 보니까 찾게 됐고요. 찾게 되니까 대화하게 되고요. 대화하게 되니까 깊어짐을 느꼈습니다. 또한 다 버리고 제가 사실 배에 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다 버리고 탄 줄 알았는데요.
본되어 주시는 정 집사님이, 본되어 주시는 예수님이요, 이것저것 바리바리 다 싸들고 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짐까지 다 싸들고 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배에 가지고 탈 수는 없습니다. 배의 크기에 따라서요, 수용 가능한 인원이 분명히 정해졌고요, 무게도 정해졌고요, 필수품도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내가 혼자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것저것 가지고 타면요, 한도 초과로, 무게 초과로 배에서 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설령 탔다 해도 이것저것 내가 가지고 온 물건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본의 경험을 보지 못하면요,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러니까 다 버려도 괜찮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다 버려놓고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은요, 그러면서 따라오게 하라고 하면서 종으로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짊어지고 오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낚시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저는 이 순간에 무언가 딱 하나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것들이 다 차려졌으니 나는 이제 집중만 하면 되겠구나. 낚시하는 그 집중 말이죠. 이제 낚싯대를 저는 붙잡기만 하면 됐고요, 배가 세워주는 곳에 낚싯대만 내리면 됐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마다 감각만 곤두 세우면 됐습니다. 아직 사실 그 감각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쭈꾸미가 이렇게 낚싯대에 싹 올라온다고 하는데 전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분을 셌어요. 한 5분 됐으면 올렸어요. 잡혔겠지 하고. 그리고 안 잡히면 다시 내리고. 그리고 감각을 계속 느끼려고 그나마 좀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각을 느끼려고 고민하면 하다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무엇을 느꼈냐면요, 먼 바다를 보면서 지금 내가 무엇하는 사람이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는가? 제 인생에 대해서 잠시 한번 배 안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의 끝은요,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다져볼 수 있는 시간을 그 5시간 동안 저는 나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숨 쉴 수 있고 내가 오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구나라는 그 시간을 생각하고 인정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낚시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이구나라는 그 존재를 깨닫고 진짜 실제 낚시 그 상황과 오버랩이 되면서 나름 감동하는 그러한 시간을 혼자서 배 위에서 차근차근 가져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낚시꾼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부입니다. 쭈꾸미 어부가 되고 싶진 않고요, 사랑 낚는 어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요, 사실 저만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공간복음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장만 읽었다면요, 마태복음만 읽었다면요, 누가복음만 읽었다면요, 누구나 가지고 누구나 부여된 그 정체성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본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여행을 가고 있는데 붙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기본적인 이 사명을요, 뚜렷하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 없음을, 살아가는 교회가 몇 없음을 가끔은 종종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허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 시냇가의 에셀나무 교회는요, 기본기에 튼튼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무르익어가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붙잡은 거 말고요, 그거는 다 버리고요,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불러주시 예수님을 붙잡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늘 기본기로 돌아가는 교회, 그렇게 기본기로 돌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이구나라는 그 생각으로 매일 아침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낚시는요, 철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쭈꾸미를 낚는 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낚시를 쭈꾸미를 이렇게 이 철대에 낚시한 것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이 쭈꾸미를 낚시할 수 있는 낚시철이 아닙니다. 쭈꾸미가 많은 시기에 배에 탈 수 있는 것처럼 쭈꾸미가 많은 시기가 있는 계절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PPT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어딜 것 같으세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예요. 어때요? 잔잔해 보이죠? 제가 여행 가면 항상 수염을 안 잘라요. 그래서 지저분한데 아무튼 잔잔합니다. 왜 잔잔할까요? 날씨가 겨울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갈릴리는요, 다른 계절은 다 괜찮습니다. 겨울에만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의 시간은요, 바람이 부는 아침에도 일어날 때도 있고요, 점심에도 일어날 때도 있고요, 저녁에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그러니까 매번 풍랑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갈릴리에는 이 큰 풍랑들이 일어날까요? PPT 보면요, 여기에 땅에 제가 단면을 가지고 왔는데 호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 밑에 있습니다. 땅 밑에. 이것처럼 갈릴리 호수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옵니다. 그리고 또 요르단의 그 사막에서부터 바람이 옵니다. 바람과 바람이 산을 타고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맞닿으면요, 큰 폭풍이, 큰 풍랑이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PPT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이러한 1세기 때 나무배인데요. 이 나무배를 타고 그 겨울철에 만약에 낚시를 하러 간다면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살아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다들 마지막 때라는 그러한 외침들이 참 교회마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마지막 때인 동시에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오늘 읽었고요, 본문 마가복음은요, 오늘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마지막 때가 아니라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첫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즉요, 아직 겨울이 오지 않은 그러한 아주 낚시하기 좋은 시간, 아주 낚시하기 좋은 계절에 마가복음 1장이 우리들의 앞에 딱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이 시간은요, 사실 영원하진 않습니다. 영원히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언젠간 우리에게도 낚시를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날마다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는 낚시하기 가장 좋은 시간, 공간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랑 낚는 어부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체성의 삶을 꼭 매일매일 삶에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서의 결론을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은요, 결국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 선택한 그러한 결과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이 결과를 맛본 사람이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잘 선택했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요, 이제는 썩히시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 정체성을요, 잠식시키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낚시 왕이 되어 보아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신다고 했고요, 초대해 주셨다는 그 확신이 드시면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초대해야 돼요. 나도 누군가를 불러줘야 돼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조금은 달라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막 배에 오른 우리 초보자 아니잖아요. 혹시 막 배에 오르셨다면 괜찮습니다.
그냥 일단 즐기고 누리시면 됩니다. 허나 배에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신 분들은요, 이제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배 위에서 함께한 시간, 경험 무엇이 있으십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이 내게 채워줬던 거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 체험이 다른 것보다도 그냥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체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수많은 알미라는 게 들어오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버린 자리에 고스란히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우리가 오늘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낚시를 잘해서 어부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허다한 지식이 많아서 어부로 불렸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낚시 장비가 허벌나게 많아서 어부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렀고 초대해줬고 그리고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니까 우린 그냥 그 부르심에 따라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제가 낚시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낚시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 전도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저 전도 진짜 더럽게 못합니다. 제가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 말재주가 안 돼요. 진짜 부끄러워요. 오늘도 앞에서 전도를 했는데요, 계속 머리 숙이고 있었어요. 지나가라 막 이러고요. 저 사람이랑 내가 대화할 수 없어 막 이러고요. 골라서 이렇게 나름의 전도지를 나눠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그냥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은요, 제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제가 누구인지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나가냐면요,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가기 싫어도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줘서 억지로라도 끌려서 진짜 감사하게도 전도의 자리에 나가는데 자랑이 아니에요. 열매가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진짜로요. 한두 명의 열매라도요. 저는 이 행복감을, 이 정체성을요,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에셀나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때, 그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다 함께 어부로, 사람 낚는 낚시꾼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잠깐 결단하며 좋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까요,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오늘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노래가 강한 영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내 기도가 강한 영혼을 일으킵니다. 주님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는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합시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버리는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버리는 공간 가운데에 다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로 채워나가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다짐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시간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세상에 먼저 혹시 내가 물질을 따르거나, 혹시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 말고
가운데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역사소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와 부르심에 합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소서.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랑한 분들 이 시간 철저하게 내려놓고 갈 수 있게 하소서. 나의 마음 나의 삶에 다른 걸로 꽉 채워 있다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지워지게 하소서. 주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게 하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이 하나님 성공의 신화로 물질의 그 억눌림으로 하나님 무언가 바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부터 시작하는 관계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닮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여행을 닮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과 초대를 인정한다면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면요, 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이 허락한 사람을 낚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들을 이름을 간절히 주님께 올리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해 주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그 정체성을 늘 까먹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정체성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숨쉬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이번 새생명전지 축제 가운데에 나름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극대화할 수 있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알려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알려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떠올립니다. 주님,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우리의 함께하고 있는 가까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 앞에 변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과 소중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시냇가의 셀라무 교회가 날마다 찾아가는 교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군가를 초대하는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에 오늘도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여 쓰러져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나의 기도가, 나의 노래가 그들의 삶에 찾아갈 수 있게, 그들의 삶에 초대의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중보해 주신 뒤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내 자신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